오늘은 예레미야 31장 말씀, 예레미야 30장, 31장 이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게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면 1장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너로 하여금 뽑게 하고 그리고 부수게 하고 다시 심게 하고 다시 세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뽑혀서 저 멀리 뽑아내 버렸지만 그걸 다시 새롭게 정화시킨 다음에 그 땅에 다시 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고, 예루살렘을 싹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새로 심는데 그 새로 세워지게 될 재건될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세워지게 될 내 백성들도 이제 영원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인데, 그 전에와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성령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개개인들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한테 야 여호와를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은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필요한 것이지,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안다면 그걸 굳이 가르쳐야 될 이런 교회가 있거나, 또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 일깨우고 또 포교를 해야 될, 선교를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 교회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이상은 거기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먼 지평선 너머에 새까만 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게 유조선인지 고깃배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보이듯이 멀리 보이는 것들이 서서히 가까워지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 결국 우리가 타락했고 제자리를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정화시켜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상입니다. 천국의 비전인 것이죠. 그건 은혜를 입음으로 가능하고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됨으로 가능하게 될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전쟁과 또 재해와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금 31장에
여러 개 길게 써져 있습니다. 사실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이사야서는 66장, 에레미야서는 52장. 근데 실제로 보면 에레미야가 더 단어가 많고 깁니다. 장이 좀 더 길고 문장이 항상 길어요. 그러니까 절이 똑같은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더 길게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단어적으로 보면 양이 더 많은 게 에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죠. 그것이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정확히 원어를 봐도 이게 에레미야가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말하는 건지 신경 써서 찾아야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말하듯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하듯 에레미야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리는 건데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 말하셨던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말했던 집사님을 통해서 말했던 누구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말하든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하시듯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예언의 묘미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는 참새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새 소리가. 바람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자빠질 때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또 모든 설교자 또 그 외에 기타 모든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의 공동적인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전체적인 대중은 항상 여인이라는 은유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혹은 맹인 이런 은유로 많이 씁니다. 군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연약하고 또 쉽게 휘둘리고 또 뭘 모르고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유들을 많이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처녀라든지 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그렇지만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 그런 군중에 대한 은유를 아주 잘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고 이제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즐겁게 함께 춤추면서 속옷치며 춤추며 노래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결국은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셔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서로 함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분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반응을 하시니 여러분 같은 사람만 세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세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진 그야말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세상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14절까지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며 돌아오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9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은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냥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양에 차지가 않아요. 친밀하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런 은유를 쓰는 겁니다. 딸과 아버지, 아버지와 딸의 관계처럼 그만큼 친밀한, 어떻게 보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너무나 풍성할 때는 그 말도 양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웠고 더 사랑이 넘치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장 그나마도 가까운 것이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우리도 이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그 정말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여기서 이스라엘을 여러 용어로 쓰는데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같은,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그곳이 요셉 지파로 보는데 그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장자의 권한을 받아요. 그리고 항상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써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남왕국도 지금 간당간당하지만 망하기 직전이지만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려서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고 200여 년이 지났고요. 오래고 그들의 유민들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애착,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그에 대한 어떤 섭섭함, 서운함, 미움, 분노, 그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칠은 사랑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밉고 막 죽이고 싶고 어떤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속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다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발견해야 되고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서 결국은 그 껍질을 벗겨내고 순수한 내 마음을 결국은 알게 되고 표현하게 되면 세상은 이제 가능성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도 품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때에는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춤추며 즐거워하겠다. 제사장의 마음은 흡족하게 되고 그리고 내 복으로 인하여 내 백성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도 흡족하게 되고 백성들도 만족하게 되는, 저희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목회자도 행복하고 그 성도들도 행복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목회자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행복해야 가장이 행복한 겁니다.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늘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남편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덩달아 기분이 좋은 거죠. 뭐 자기가 딱히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 못 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책감을 많이 느끼고 사는 의미가 재미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다 뭐 아버지 덕에 우리가 산다. 그냥 뭐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늘 감사하다 행복하다 하면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다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우쭐대고 좋아합니다. 그게 남자를 다루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 모두가 뭐 행복한 그런 회복이,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 또 전쟁의 여파에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게 잘 되고 잘 살아야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15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애곡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죠.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늘 울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울었고 그 다음에 자식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 아이고 내 슬픈 내 정말 이 애통스러운 자식이라고 하면서 베노니라고 하면서 죽었죠.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때 라헬은 죽었지만 야곱이 대신 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예언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여인 라헬.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 같아요. 애굽으로 그냥 잃어버려서 가버린 거죠. 죽은 줄 알았지만 잃어버려서 간 것 같은. 죽은 거나 잃어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미지예요. 그 라헬을 떠올리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태어난 지 2년 된 아기들을 다 죽였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설명을 합니다. 회복을 위한 아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비극,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듯해요. 이스라엘의 운명이나 그들의 역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역사나 또 우리들의 역사나 운명이나 다 이렇게 겹쳐서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누구나 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아픔도 겪고 상실도 겪고 그 속에서 다시 치유와 회복도 겪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멈춰라.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더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찌 그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지 않겠습니까? 내쳤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되찾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오늘 그를 책망하였으나 책망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다. 마음속이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간장이 탄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내보내버리면서 잊어버리면서 또 죽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애간장에 안 끓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그만큼 내가 사랑한다라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돌아올 생각해라. 21절, 22절에는 너희들 끌려가고 가는 그 길에 이정표를 세워놔라. 왜? 돌아와야 되니까. 현마를 붙여놔라. 그거 보고 다시 그 길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때는 마음이 상해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부정도 해보지만 결국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있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의로운 처소가 되게 하고 거룩한 산이 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때 31절 보면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한 번은 실패했어도 이제 다시 회복될 때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겠다. 이 새 언약, 그것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 속에 내 법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이라는 그 상징적인 십계명 돌판 2개가 아닌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시련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단초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궁극적인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의 회복과 완전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 성령의 법을 통한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37절 좀 어려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언약은, 그 법도는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말이고 38절에서 40절도 성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입었으니 이제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처럼 그 성전의 모든 예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봉사하고 섬기는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기능을 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봤던 요한의 이상처럼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상을 성취하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